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의 말씀, 역사적인 사건들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겸허하고 열린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독 그리고 이 해설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함 같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당도가
순꿀보다도 더 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해설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헤롯이 왕위에 있을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에도 놀라운 별이 뜬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밝히는 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온 박사들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마 그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경사로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왕궁에 가서 혹시 여기서 왕이 태어났습니까? 하늘에 그 놀라운 별이 떴습니다.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별이 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어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을 불러요.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신학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걸 갖다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뭐예요? 상고에,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헤롯이 들었어요. 7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들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별이 언제 떴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별이 뜬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아마 그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우리 아마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머리를 씁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당신들도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죠. 사실은
그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박사들이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진심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인도합니다. 별이 쭉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뭐만 보고 가면 돼요? 별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별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에서 보면요, 길을 잃었을 때 뭘 보고 찾아가요? 별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북두칠성을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북극성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이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별이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곳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별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마리아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가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로 본 게 아니에요. 뭐로 봤어요? 왕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왕에게 뭘 해요?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우리 12절까지는요, 오늘 이제 2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스, 빵, 그 다음에 레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베이커리예요. 빵집이에요. 빵집. 그러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거기로 갈 때, 박사들이, 구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0km 정도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이제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과 일치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베들레헴 출신들이 좀 있는데, 룻기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베들레헴하고 뭐가 들어가요? 에브라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옛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이제는 그 신약 시대에는, 헤롯 시대에는 거기를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그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빵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람은 아비나답에게서,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기서 룻이 나오죠. 룻은 바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출신입니다. 또 베들레헴 출신이 누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면,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누가 그 베들레헴 출신이죠? 바로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이 바로 다 베들레헴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에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서 이렇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요. 또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또한 직접 현현하심.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주의 천사의 현현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현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현현하심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현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주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직접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또 현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또한 현현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데, 야, 너 A길로 가라. 이 150번 도로를 타고 가라. 그리고 75번 도로로 갈아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JMS 정명석조차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정명석, 그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 꿈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이단으로 전락이 돼요. 정명석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시는데 너한테만 말을 하니?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특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 13절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에서도 말씀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애굽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에게 이야기를, 내 이제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분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미가서를 포함해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에서도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역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려고 할 때 항상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행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헤롯이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헤롯을, 그 헤롯이라는 왕을 이용해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기점을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17절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내용들입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을 시기하고 막으려고 말살하려는 악한 자의 소행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이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사건도 하나님의 그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5절까지만 보면 그게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하는 그 사탄 마귀 때문에 그 헤롯이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2살 아래 어린아이 그 고귀한 생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얼마나 그 아기 1살 2살 된 아이를 그 데리고 있던 부모들은 상심이 크겠어요.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것을 본 부모들의 심령은 어떠하겠어요? 엄청나게 울음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펑펑 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이 죽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이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그 단순히 그러한 내용만 봤는데 이 31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말아라. 네 울음소리와 눈물 멈춰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우리 돌아갑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헤롯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등등하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지하게 죽였던 그 사울은, 아니 그 헤롯은 자기는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죠. 평생 그 권력에 취해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권력의 맛이라는 건 굉장히 달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력의 맛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다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믿고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면 그의 생명에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여기 보니까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제가요 너무 무서워요. 그의 헤롯도 무섭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도 굉장히 악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기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딴 데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넌 내 말만 믿고 거기 있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공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것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관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세요. 그래, 알았어. 거기 있어도 너 안전한데 네가 그렇게 두려워한다니 그러면 너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것도 우연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연 플러스 우연은 없어요. 우연 플러스 우연은요 뭐예요? 필연이에요. 시작. 우연 플러스 우연은 필연이다. 시작. 우연 플러스 우연은 필연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들이 무엇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3장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직접 계시, 또 현현하심, 그리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선물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효한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느냐,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예요? 직접 계시 아니에요. 현현하심 아니에요.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없던 시대에는 그들은 정말로 막막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심이 어떤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